우리 여호수아서 1장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 후계자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네 지도력이 형통하게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간다고 해서 비어있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신체, 더 좋은 방어를 갖춘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한 뼘 한 뼘, 한 발 한 발 목숨 걸고 피 흘리고 대가를 치러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주느냐? 공짜가 아니다. 한 발 한 발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만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르고 비겁해서 밟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가를 치르고 인생을 투자해서 자기 발바닥으로 밟아가는 그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1971년 10월 3일 날 우리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세월이 휘딱 지나갔습니다. 40년 돌아보면은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에 4번이나 되풀이 나옵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그 본래 뜻은 자기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 다 값없이 구원받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데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시련, 어떤 장애, 어떤 역경도 믿사오니 하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런 자기 확신이 소중합니다. 1971년 10월 3일이 주일이자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날 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읽은 본문 말씀이 아까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40년 전 71년 10월 3일에 선교운동, 우리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개척일이 되면은, 교회 창립일이 되면은 이 말씀을 꼭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왜 임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40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계천 빈민촌 같은 곳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상처받고 더 고통당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일에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상한 마음을 브로큰 하트라 그럽니다. 깨진 마음입니다. 사는 것은 훨씬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심령은 더 깨어지고 상처받고, 심지어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복음의 우리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10년 세월 목회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한테는 청계천 빈민촌 10년이 나한테는 초대교회입니다. 나한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청계천 10년간 한 가정 한 가정 환자 한 명 한 명 붙들고 내가 씨름하던 그때가 나한테는 청계천 그 초대교회가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40도 넘게 앓았습니다. 야, 도저히 더 못하겠다. 더 하다가는 내가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하나님의 일도 살아남아야지 뭐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또 손해 아이가. 그러고 지가 막 짐을 묶었습니다. 짐 묶어가지고 지가 떠날라 했는데 그날 해필이면은 3일간 밥을 굶고 누워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3살짜리 사내 아이가 3일을 굶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 눈동자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불과 2초 3초 부딪혔을 때에 내가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지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내가 짐을 풀고 간판을 걸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일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 12장 24절 말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둘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첫 번째 죽어서 열매 맺은 밀알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이어서 죽어서 열매 맺었습니다. 계속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따리 사가지고 떠나게 되면은 나한테서 열매가 끊어지게 됩니다. 나 한 사람 편하겠다고 나 한 사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열매가 여기서 끊어지면 되겠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쓰고서는 미랄이 되어서 썩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썩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계천이 철거될 때에 그 사람들 데리고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로 옮겨갔습니다. 1500세대가 15마을에 흩어져서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회 7개를 세우고 교회마다 목회자를 다 모시고 내가 돌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은 커지고 많아졌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일하다가 일은 남고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선교 사업하다가 사업만 남고 선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망가져서 빚지고 농민들한테 원망 듣고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한 지 닷새째 되는 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쳤습니다. 선교 사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올 때에 거기에 복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사실의 복음의 핵심이 그러므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살자. 그렇게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옛날에 내가 빚져보지 않았을 때는 로마서를 읽었지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빚을 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외통수에 몰려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왜 빚지고 왜 수모를 당하고 그런 이유를 성령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지 못하고 영적으로 목회하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전하지 아니하고 돼지단지 소단지 새마을 공장 농민들 소득 증대한다고 밤낮 뛰어다니니까 육신에 깨졌어 육신대로 사는 것이로구나. 성령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지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구나. 지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 절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해결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김진홍 목사야, 네가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봐라.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이 말씀을 참 마음 깊이 깨닫고 심령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느라고 이런 어려움을 부닥치게 하셨구나. 내가 아주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내 교인들 앞에서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소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우리가 이 소금 땅에 도전해서 먹고 사는 거 경제 소득 정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찬송가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날 우리가 수십 번 불렀습니다. 같이 손들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 찬송 불렀습니다.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천부여 손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 찬송가 또 부르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막하던 빚이요, 그냥 눈 녹듯이 갚아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러지만은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그러지,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붙들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시련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에 손들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너무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데, 하나님과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뛸수록 얽히는 겁니다. 실타래처럼 더 얽히고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심령 깊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열심히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8년 된 뒤에 내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문제를 느꼈습니다. 뭐의 문제냐 하면은 그 교인들이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김진홍 목사를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나만 쳐다보고 날 믿으면은 이 김진홍 교도 아니고 이거 뭐 문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꾸 날 쳐다보고 김진홍 목사가 다 해결사고 다 풀어주고 하니까 나만 쳐다보려고 그래요. 둘의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또 150명 식구가 한 솥에 밥 먹고 열심히 같이 공동체 이루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요. 김진홍 목사가 돈 벌어오고 뭐 다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원기왕성한 강선우 사모가 다 처리하고 김진홍 목사 부부가 다 하는 거이지 뭐 자기들은 뭐 일도 잘 안 하고 교회는 둘의 마을은 빚만 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된 기다. 예수님께로 돌려드리고 후임들한테 다 맡겨서 예수님 믿고 자리받도록 밀어주고 나는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997년 3월 1일에 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1997년 3월 1일
3.1절이자 주일이었습니다. 인창동 지하에 골조마 있는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 읽은 본문 말씀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이 말씀을 그날 창립 예배 드릴 때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두레교회를 섬겨나가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6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춥고 배고픈 백성입니다. 기댈 언덕도 없고 백도 없고 밟으면 밟히고 눌리면 눌리고 이런 민초입니다. 민초, 오크로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둘이 나옵니다. 데모스와 오크로스입니다. 데모스는 자기 권리가 있는 백성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백도 있고 기댈 언덕도 있는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데모크라식 할 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오크로스는 완전히 바닥 사람들입니다. 춥고 배고픈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데모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은 오크로스입니다. 바닥의 민초들입니다. 기댈 데 없는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크로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뒤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두레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하실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훈련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낙심하고 상처받은 백성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하자고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 시작했는데 이게 제대로 돼 가는 긴가? 여러분, 그동안에 열심히 땅 사고 빚 갚아 이제 빚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몫입니다. 나는 이제 40세 만기가 돼서 이 교회를 떠나지만은 이 교회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시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 비우티 도합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우리를 보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한테 우리를 바라보시오 말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기껏해야 10,000원 한 장, 5,000원 한 장, 동양 줄 때 그래 돈 줄 줄 알고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옳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현찰로 뭘 도와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가 하는 데가 아니고 정당이 아니고 뭔 정책으로 백성 살리는 데도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사건이 빠져버리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되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지존하신 이름, 생명과 진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우리 백성들 심령에 뜨겁게 새롭게 생명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두회교회부터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살아있는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내일의 꿈을 심어줄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백성들이 교회에 박수치고 교회를 받들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